오늘 설교 본문 이사야서 6장 1절 이하에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이 본 특별한 현상을 그림을 그리듯이 사실적으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았다. 그리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랍이 등장합니다. 곤충 모양을 한 천사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늘 여기에서 묘사된 스랍은 날개가 6이죠. 위에 한 쌍으로는 얼굴을 가렸고 아래 한 쌍으로는 발을 가리고 중간 한 쌍으로는 날아올랐다. 그리고 스랍들이 무리를 지어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지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묘사하고 있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비디오 카메라에 이렇게 담을 수는 없지만 오늘 이사야가 본 그 모습,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바라본 그 모습이 실제로 무엇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에서 자신의 경험을 시각적인 방식으로 설명했다면 3절에서는 청각적인 방식으로 스랍들이 합창을 하듯이 서로 주고받은 소리가 들려지고 있는데 1절과 2절에서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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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상투스, 미사곡 상투스는 이 구절을 기초로 만들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찬양이 나오고 있는데 3번이나 반복된 이유, 거룩성의 지극한 차원을 가리키는 데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에게만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 현상 앞에서 출애굽기 3장 5절에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고는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을 듣게 돼요.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과는 전적으로 다른 대상이기에 거룩한 존재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는 전적 타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사의 경험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일상의 생활 속에서 고착되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늘 그렇고 늘 그렇기에 요령껏 살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좋게 표현하면 세상을 지혜롭고 모범적이며 존경받으면서 살기만 하면 만족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이 일상에서 추구하는 일에만 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보니까 그 외의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낯설다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세상, 우리가 한 번도 바라보지 못한 곳, 그 낯선 세상을 만나면 내가 평소에 붙들렸던 일들이,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살아왔던 것들이, 그 일 때문에 우리의 일생을 바쳐왔던 것들이 참 별것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가깝게는 화성이나 멀리는 태양계가 아닌 우주의 어느 별에 속한 행성에 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는 지구와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생명체는 개미새끼 한 마리도 없고 생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외계인으로 묘사하는 그런 생명체일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가 표현하고 있는,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사야가 바라보고 있는 그 스랍 같은 것들, 아마 그 천사들의 그 모습 또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세상에는 대학 입시도 없을 것이고 잘못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재판도 없을 것이며 정치적인 어떤 일들도 없을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남녀가 결혼하는 일도 없을 것이며 우리가 일상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있는 스마트폰도 없을 것이며 은행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모두가 그들 방식으로 사랑하고 노래하고 춤을 출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정말 낯선 현상, 낯선 세계, 낯선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행성에 갈 필요도 없지요. 이미 그런 세상은 이 땅 안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아주 복잡한 세계에서 복닥복닥 그렇게 살다가 긴 숲으로 이어진 정말 하늘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의 아주 넓은 숲에 여러분 들어가 보십시오. 풀과 나무와 벌레들은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와 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거룩하다고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산토스의 찬송이 바로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주와 자연에 대한 새로운 경험이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똑같다는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경험은 훨씬 더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연만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까지 새롭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실존도 그렇게 경험할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는 영화가 있습니다. 브래드 피트와 케이트 블란쳇이 남녀 주인공으로 출연한 영화이죠. 늙은이의 외형으로 태어난 아이가 나이를 먹으면서 젊어지다가 어린아이로 죽는다는 줄거리의 영화입니다. 일상적이지 않죠. 우리는 어린아이로,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어린아이가 되어지고 청소년이 되어지고 청년이 되어지고 이제 성인이 되어지고 노년기를 맞이하고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 영화에서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늙은이의 형상, 외형으로 태어나서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그는 점점 젊어지다가 어린아이의 모습, 그러니까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그는 죽음을 맞이한다는 영화이죠. 시간이 거꾸로 또는 다른 속도로 흐를 수 있다는 사실은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거꾸로 돌려보면 정말 알 수 없는 우연이 겹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우연한 세계를 들여다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무한수에 가까운 우연이 겹쳐서 개체로서 여러분이 된 것입니다. 배아가 되는 생리적인 현상부터 놀라운 사건이죠. 한 구체적인 인간이 태어날 확률은 첫 단계부터 수십만 분의 1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예배 장소 가운데, 이 현상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것은 정말로 수만 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확률의 일들이죠. 여러분, 우리 앞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은 이상합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신비롭습니다. 그 모든 이상함과 낯섦과 신비의 총괄을 가리켜서 오늘 저는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하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는 존재는 세상에 그러한 새로운 낯선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만, 하나님의 존재 앞에만 거룩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3절 말씀은 조금 더 자세히 보십시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지는데 전반부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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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리고 그의 후반부는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저 고민했어요. 온 땅에 충만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온 땅에 과연 충만한 것이 무엇일까? 빠짐없이 가득하다는 표현일까? 어떤 것일까? 고민하다가 그 생각이 났어요. 어두운 밤에 우리가 불빛을, 그러니까 불을 켰을 때 그 어둠이 사라지고 온 방 안에 밝음이 가득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개념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와 구별된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다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이 되심이 드러나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면 저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말과 같은 뜻이죠. 하나님의 거룩성. 여러분, 우리는 가끔가다 전화를 받아요. 안녕하세요 하고 전화를 받아요. 아니면 네, 남경입니다 하고 전화를 받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받다가 사람이 퍼떡 일어나요. 그리고 고개를 숙여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평상시는 그렇지 않죠. 아, 네, 남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시나요?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받다가 퍼떡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전화를 갖다 두 손으로 공손히 받습니다. 네, 네. 굉장히 어렵죠. 그 전화 받는 상대의 모습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것 같아요. 그가 왜 벌떡 일어났으며 왜 그가 두 손으로 전화를 받는지 그 사람이 보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그에 대한 최고의 경의를 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예의를 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거기서 거룩함과 영광을 보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당시에 알아본 사람도 있을 것이며 알아보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2020년, 2023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2000년 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인지, 아니면 무관심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인지. 기독교 신학에서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은폐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는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이시다라고 여기에다 편말을 달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폐성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 그런 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늘상 이렇게 바라보던 것들도 새롭게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늘상 현존하고 있었던 것인데 무심하게 바라보고 지나갔던 것들이 요즘에는 좀 새롭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게 이제 나이가 드는 이유겠지요. 갑자기 평소에 안 보이던, 보지 않았던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했던 어떤 그러한 세계 속에서 구름이나 달이 너무 예쁘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 달은 제가 20년 전에도 본 것이고 그 달은 제가 30년 전에도 본 것이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길을 걷다 보면
발치에 채이는 그러한 야생화가 있어요. 자전거를 막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내 몸을 스치고 가는 그런 바람도 느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내게 보일까요? 그거 숨어 있었기 때문이죠. 은폐성, 숨어 있기 때문이죠.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소리도 숨어 있어요. 그걸 알아보는 사람에게만 그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갈수록 더 깊고 다양한 소리를 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깊이로 내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깊이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 소리는 내게는 침묵할 것입니다. 어느 로마 거리를 지나다가 대리석 가게 앞에 한 사람이 멈춰요. 주인이 그것을 폐기하려고 모아둔 대리석을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 쓰레기를 왜 달라고 할까? 왜 달라고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왜 달라고 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대리석 덩어리 안에서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은 느끼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찾아낼 수 없지만 나는 거기에서 피에타 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미켈란젤로예요. 조각가예요. 그의 눈에 보여진 그 폐기되어져 있는 정말 쓰레기와 같은, 이제 폐기되어야 할 그러한 대리석 더미 안에서 그는 피에타 상을 보았고, 그 예술가는 숨어있는 그 아름다움을 찾아냈다는 것이죠. 저는 오랜 동안 설교자로 살았어요. 아마도 제가 설교자로 설교한 내용의 그 설교 편수를 생각하면 굉장히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성경 텍스트 안에는 내가 그동안 보지 못하던 세계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거의 30년에 가까이 살아오면서 바라보지 못했던 그런 세계가 여전히 그 성경 안에 무수하게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추어져 있어요. 세상이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깨닫겠습니까? 자신의 삶에 충만한 느낌이 없는 것이죠. 이를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과 생각해 보십시오. 일상의 생명으로 충만하신지, 아니면 기쁨으로 충만하신지, 평화로 가득하신지, 사랑의 능력으로 활력이 있는지. 여러분, 개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할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기를 실현하고 확인하는 열정에 사로잡힐 수는 있습니다. 경쟁심이나 소유욕으로 뜨거워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늘리는 일에 인생을 불사르듯이 매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은 깊이가 아니라 저는 외면, 표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좋게 표현하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렇게 살고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살라고 하는 아마도 모범적인 표현이 아닐까. 아마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범적인 표현이 하나님과의 생각과는 많이 다를 것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맞습니다. 세상이 왕하고 세상이 갖춰야 될 것, 윤리라든지 아니면 사람을 바라보는 배려심이라든지 사람과 사람이 서로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이라든지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방식으로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숨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는 따라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느낌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십수년을 신앙생활하면서도 나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모험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서는 그를 인정하지만 그 방식을 계속해서 그 방식만 추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찾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의 표면에만 머물지 않고 생명 충만한 그 깊이를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수박 그 안에는 정말 빨갛고 정말 탐스럽고 맛있는 그러한 과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표면만 바라보고 있으면 얻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는 그러한 수박의 겉의 외면을 깨고 그 속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찬송을 그는 그렇게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런 질문은 자신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내가 그거에 굳이 대답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충만하다고 하는 말이 내 삶에 확실히 와닿아서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그 영의 충만한 모습을 내가 느껴야 되는데 그냥 관념적인 것으로 그냥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요? 실제로 영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나의 삶에서 나를 부장으로 승진시키거나 아니면 좋은 대학에 입학을 시키거나 아니면 정말 많은 재산을 갖게 하거나 그런 데 쓰임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실제의 삶에서 내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리고 내 주변에서 충만하게 사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별로 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솔직한 주장이죠. 어쩌면 우리는 너나 없이 모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말이,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몰라서 아예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거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망고를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망고의 맛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군에 있을 때 선물로 들어온 과일이 있었는데 사과랑 배랑 그리고 뭐가 한 박스 들어왔어. 다들 그 사과나 배를 잘 깎아 먹었어요. 그런데 한 박스만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게 키위라고 하는 과일, 지금 굉장히 흔한 과일이지만 예전에는 정말 보기 드문 과일이었어요. 선호들 그걸 보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니 과일을 선물하는데 왜 저 박스에는 저렇게 감자 같은 걸 선물했을까? 그것도 푸딩딩한 겉모습을 보면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 키위 박스가 일주일간 그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 키위 과일을 알아본 여군 중사가 왜 이렇게 맛있는 과일을 먹지 않았냐고, 과도로 잘라서 수저로 이렇게 파먹는데 너무 달콤하고 처음 보는 맛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실감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과일을 잘라서 수저로 먹어봐야 이 키위가 얼마나 맛이 있는지 새콤달콤한지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하는 이사야의 저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 안으로 받아들여진 놀라운 경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온 우주 전체와 그 안에 모든 생명체와 생명 아닌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나는 창조하셨다고 믿었기에 지구에 사는 저의 짧은 인생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있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순간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속에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숨을 쉬고 먹고 배설하는 그 생리적 현상만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단절되는 현상도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충만한 거룩하심과 영광을 알기에 저는 저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으로 정말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충만한 삶이 계속 유지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아십니까? 금방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조금만 내게 무엇인가가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를 공격하게 만들고 그러한 장애 요인이 생기게 되면 그렇지 못해요. 거대하게 불어왔던 풍선이 바람이 쑥 빠지듯이 삶이 위축되고 마는 것이죠. 그 안에는 공연한 근심과 걱정 또는 도에 넘치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내가 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 완전한 충만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충만에 가까이 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이지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삶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완전한 충만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물며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야 아무리 노력해도 쉽지 않은 일이겠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앞으로 달려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앞으로 조금씩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나의 신앙이 조금이라도 진보하는 기쁨을 아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는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이라도 깊어지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알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삶은 살아있다는 것이지. 그 살아있는 삶이 바로 충만한 삶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쉬운 게 아니죠.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충만한 삶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은 바울의 표현대로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지 않습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처럼 여겨지고 나는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들면서 제자리 걸음이 있는 듯해. 세속적인 기준으로 나의 삶이 안정되면 안정될수록 그 안정된 삶에 고착하게 되어지죠. 몸과 정신이 경직되어집니다. 충만한 것과는 거리가 멀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 소리를 들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이야기도 복음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영혼의 활기가 없습니다. 교양을 키우는 삶으로 만족하는 것이지, 또는 재미있는 취미생활로 만족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구나. 그 어떤 감동이 없다면 오늘 이사야의 그 찬송이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그 이사야는 성전 안에 앉아 있습니다. 거기서 아주 이상한 현상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가 많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번제가 종종 드려졌기 때문에 번제의 불도 늘 타고 있었고, 거기서 나오는 불꽃과 연기도 성전 안에 어느 정도는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사야가 이런 현상에서 하나님의 높은 보좌와 그의 옷자락과 스랍들을 환상처럼 보았어요. 조용한 밤이라면 이런 현상이 더 신비롭게 보였을 것입니다. 불이 타는 타닥타닥 하는 소리가 합창소리로 들렸을지 모릅니다. 평소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마음에 두고 있었기에 오늘 시인처럼 그 자리에서 그런 거룩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이사야처럼 세상을 전혀 새롭게 보자고 말입니다. 늘상 경험하고 바라보는 세상이지만
오늘 이 시간 그 절박함, 그 사모함이 높이 들린 보좌도 보았고 그분의 옷자락도 보았고 6 날개를 가진 스랍들도 보자고 거룩하다라는 합창소리도 듣자고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에도 천사를 보자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너무 밋밋하게 봅니다. 가난해질까 염려하게 되고 병들어 죽을까 염려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소화가 안 되면 나 위암인가? 기침이 자꾸 나면 폐암 아닐까? 여러분 건강에 대한 염려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시당할까 노심초사할 뿐이죠. 성령 충만과는 좀 더 거리가 있는 인생.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바울의 고백도 헛소리로 들립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을 하라. 우리는 정말 삶을 제대로 인식한 채 사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흉내를 내는 것일까? 아니면 거대한 기계 속에 어떠한 구석봉처럼 사는 것일까?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고 여러분의 귀에는 무엇이 들리십니까? 오늘날 이사야의 환상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추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진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살이에 더 필요한 게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야 우리는 염려치 않고 궁극적인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사야처럼 노래하고 싶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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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기도하겠습니다.